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노래도 은혜가 되지만 찬양대가 1년 동안 열심히 섬긴 그 헌신이 더 크게 또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시작한 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유수와 같아서 멈추지 않고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5년 성년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에 우리 교회 형 중에 레슬링을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에게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귀가, 여러분 레슬링 하는 분들 귀 보셨습니까? 귀가 만두기처럼 이렇게 부어 있어가지고 동그랗게 레슬링 하는 분들이 저 형은 왜 저렇게 귀가 저렇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친구분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전도해서. 근데 그 친구분도 똑같이 귀가 이렇게 만두기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또 레슬링 하는 형한테 한 대 맞을까봐 물어보지 못하고 가만히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형이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막 부딪히게 몸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은 귀 연골에서 출혈이 발생한답니다. 출혈이 발생해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두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분들은 그 귀를 내가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다라는 그런 흔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지나온 그런 자리마다 또 여러분의 안에 여러 가지 세월의 자국들, 그런 흔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는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긍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기억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은 마치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그 만두기를, 그게 고통스러운 거였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영광이요 훈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지나온 해 동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본문보다 앞선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업적, 또 자기의 실력, 노력, 자기가 행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이것을 쓴 배경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터키 중남부 중서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의 행정구역을 갈라디아로 나눈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전체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그곳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여러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잘못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은, 그리고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자체를 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그토록 가르쳤던 복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주의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론하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엄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헛되게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당위성이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우리는 어디까지 선한 행위를 해야 어느 기준까지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 눈이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너희 눈을 빼내버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백추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구원받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떼어내버리라. 너희 백추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고 아주 겁나게 그렇게 강하게 응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손을 떼어내어버리고 다리를 떼어내어버리고 심장을 떼어버리고 그러면 어느 누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떼어낸 듯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찍어내버리든 발을 떼어내버리든 너희는 그렇게 해도 백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찍어낼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며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체에 할례의 흔적이 있고 언약의 흔적이 있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로울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율법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 행함으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가 대신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고 그 피로 내가 용서를 받았듯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공로라 하면 이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온 것 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고 내게 주신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송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든 또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든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면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모가 가진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만이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DNA에 이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했던가. 한국의 자폐아가 35명 중에 1명이 자폐아랍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DNA가 거의 동일한 그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해 봤는데 그 중에 1명이 자폐하고 1명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얘네는 1명은 정상이고 1명은 이렇게 자폐아로 이 아이가 태어났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부모에게부터 물려받은 것만이 그 사람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로부터 정말 좋은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만약에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폭력을 막 행하고 그렇게 막 살면 그것이 또 그 아버지에게 그 DNA에 그것이 심어져서 그것이 또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
이와 반대도 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정말로 좋지 않은 DNA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그 환경과 그 삶이 그 사람의 모든 기억들이 그 DNA에 이게 기록이 돼서 남겨져서 그것이 또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에게 이 죄의 DNA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덩어리가 되고 그가 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새 생명의 거룩한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똑같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영적인 그런 DNA가 심어진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과 그런 거룩한 욕망이 그 안에 심어져서 이제는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그 안에, 동기들이 그 안에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영 안에 그런 DNA들이 심어져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항상 충돌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령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길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죄들은 죄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죄의 흔적들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다면 결국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욕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22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그 흔적들을 다 새롭게 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몸에, 여러분의 영에 어떤 DNA가, 어떤 기록과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죄로 인한 나도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생명,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명언이죠. 어디서 많이 봤죠? 아름다운 사람은 더러운 화장실도 깨끗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지나간 자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종직 은퇴식을 갖습니다. 권사님이 받으시는데 지나오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교회 여러 곳에 섬김과 아름다운 그런 흔적들을 남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헌신의 그 자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섬김을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장고에 다 주님께서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는 죄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흔적을 흘리는, 그리고 그것을 남기고 기록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떤 흔적을 많이 남겼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스라는 경이 있어요. 이분의 친구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는데 잠시 이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다가 그 여행길에 이 시인에게 같이 동행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먼 길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 두고 온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부인에게, 당신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모자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으로부터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모자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발견한 것은 당신들이 남기고 간 축복의 흔적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아내도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을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 감동을 주는구나. 축복만을 남기고 갔다. 당신이 우리 집에 축복만을 남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흔적, 여러분 오늘까지 많이 수고하셨고 또 새로운 다가오는 해에 여러분이 걷는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그 흔적, 기도의 흔적, 섬김의 흔적, 인내의 흔적, 사랑의 흔적, 용서의 흔적,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충만하게 남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